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5월 마지막 날입니다. 5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과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울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가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다시 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 부분은 전쟁과 관련되어져 있을 때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사실은 선지서라든지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이 사무엘상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아말렉에 대한 진멸입니다. 출애굽 때에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방해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아말렉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가서라고 말하는 이 시간이 정해지고 있죠.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 지금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태와 나귀를 죽이라 라고 하는 이 진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오늘날에도 문자적으로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퀘션을 해봐야 하고요. 사울과 관련해서 이 아말렉에 대한 진멸의 모습은 사실은 아말렉의 진멸 그 자체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사울의 순종의 어떤 한계,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을 왜곡시키는 사울의 믿음과 연관되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신다고 전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사울이 백성들을 소집하죠. 그리고 들라임이라는 곳에 모아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고 유다 사람들이 10,000명이었다라고 하는 이 2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아말렉 성에 이르러서 골짜기에 복병을 한 다음에 겐 사람인데, 이 겐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환대하고 선대했다라고 이 겐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겐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어떤 백성들, 또 그쪽의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대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좋은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이 겐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행렬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 읽는 중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제 아말렉을 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이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사울과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제 동일시하고 있는데, 사울과 백성이 함께 아각과 그의 양과 소 중에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이라고 하니까, 이 모든 좋은 것에는 아마 동물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금은보화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이 모든 좋은 것에 남아 있겠죠. 그것들을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부분적인 순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백성을 소집하고 아말렉 사람에게서 겐 족속이 떠나도록 허락하고, 아말렉을 공격하여 아각 왕과 그의 양과 소, 어린 양이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 예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울의 부분적인 순종에 대한 책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후회한다, 근심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이 표현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후회하는 것처럼 후회하신다,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안쓰럽고 또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그 부분을 슬퍼하신다, 이런 마음, 또 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슬퍼하시는 것이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이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또 너희 왕과 함께 하나님을 청종해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동일하게 순종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순종의 제한적인 모습과 사무엘의 순종의 모습이 비교되어지기도 하지만, 사무엘이 얼마나 사울을 사랑하고 또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틋한 마음, 그 격정적인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에게 내려가는데, 사울의 모습이죠. 갈멜까지 올라와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건데, 자기의 기념비겠죠. 자기의 승전 기념비. 여기서 다시 사울의 어떤 이기적인 또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르러서 사울에게 책망할 때에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행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러 갈 때에 사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굉장히 당당하게 사무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지적하는 거죠.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 소의 소리가 어찌 된 거냐 라고 말할 때, 분명히 우리 두 번째 단락에서는 사울과 백성들이라고 공동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울은 자신은 뺀 상태에서 무리가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그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여기서 다시 이 3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이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들과 소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찾아와 잘못을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사울은 자신의 동기를 속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은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 자신의 명예와 권위에 집착하여 아들일지라도 죽여서 세우려고 했던 자신의 위엄이 백성들의 저항에 무너지고 쓸쓸하게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갔던 사울의 배신감과 패배감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듯하다.
다시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은 왕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과 순종의 행동을 보여줘야 하는 기회가 두 번째 기회가 사울에게 주어진다. 다시 한번 순종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본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순종이 결코 쉽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 순종이라는 표현이 때로는 폭력과 타인에 대한 판단이나 잘못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건강하고 합리적인 순종이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조심스러운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사울의 경우 순종의 실패는 스스로 자신을 위해 남겨놓은 악악의 좋은 것들과 관련이 있다. 마치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과도 같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한 씨름이 필요하다. 나를 위한 싸움이기도 하지만 내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니다. 순종함의 기본적인 태도는 참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나를 위한 것인데 순종은 이 믿음의 동기 그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의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첫째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위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과 사울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사울의 마음과 믿음,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드러나게 한다. 하나님을 위한 승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승리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는 중에 이 유혹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내 동기는 선과 악, 하나님과 내 자아, 섬김과 굴림, 타인의 이익과 내 자신의 이익이 혼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위해 기도한다. 깨어 있어야 하고 조심하고 넘어진 것을 바로 알고 회개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무능력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감각이지 않을까? 이 무감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정황 속에서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며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실천하는 것이 실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잘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총명과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순종하며 온전하고 지혜롭게 순종하며 또 그렇지 못한 내 무능력을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민감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